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이 귀한 사명 주셨는데 생명 살리는 일, 가정 살리는 일, 나라 민족 살리는 일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줄 던지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줄 내려야 그를 타고 지옥에서 감옥에서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단순한 진리지만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생명 살리는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이 귀한 사명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사사시대의 죄악과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건져주시고 이 상주 시민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일 감당하도록 주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든든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이 아침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이죠.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처벌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려고 좀 자세히 알려고 지도책을 좀 봐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당시에 지형 그리고 지리 그리고 그 각 도시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걸 가끔 이렇게 보는데요. 요사이는 뭐 지도책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요. 그 당시 시의 고고학자들이 또 아마 예를 들어서 미스바면 여길 거다, 실로 뭐 여길 거다 이제 이렇게 대충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거의 가깝게 사실에 가깝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장소가 몇 곳이 나오죠.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단이라는 곳이 나오죠. 단은 우리 17장에서 이 단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옆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 위쪽에 베냐민 지파 옆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리고 단 지파가 있는데 그 단 지파가 블레셋 족속한테 워낙 공격을 당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 경우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죽고 나서 그 어간에 단 지파가 이 블레셋 족속의 공격을 피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라이스라는 곳에 도읍을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 라이스 지역에 있는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쫓아내고 그 지역에 단지파가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거주했던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단이라고 하는, 단지파가 거기서 자기 족속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단은 어디냐면요, 헤르몬산,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의 국경이 북쪽에 시리아거든요. 근데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거기가 우리나라의 꼭 그 남북한처럼 이렇게 군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마치 휴전선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군사들이 보호합니다. 근데 그 산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헤르몬 산이에요. 그 헤르몬 산에서 물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마치 제주도와 같아요. 그래서 물이 안으로 스며듭니다. 보통 우리나라 산에는 예를 들어서 태백산에서부터 장성, 철원 이쪽에서 철암 쪽에서 물이 내려오면 우리는 지면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제주도에는 물이 지면으로 안으로 땅 속으로 흘러가지고 바다 어구에 나와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형이 그 헤르몬산 지형이 눈이 쌓이면 그 눈이 녹아서 바깥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물이 다시 나오냐면 단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가보면 여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물이 그냥 콸콸콸콸 나오니까 시원하죠.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이스라엘들 휴양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다가 판테온이라고 신전을 세워놓을 정도로 이 단이라는 곳이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오늘도 본문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헤브론에서 저 밑에 있는 곳입니다. 유다 족속보다 더 남쪽에 사는 족속이 시므온 족속이에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 시므온 지파의 중심되는 도읍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제일 북쪽에서부터 제일 남쪽까지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1절에 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말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썼는데 그리고 사사 시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전투를 위해서 모인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큰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도 여기에 참여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그랬습니다.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카할이라는 말인데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 이것을 회중이라고 말하고 또는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 이걸 카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일제히 모였다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아무 그 없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모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모였다 그랬어요? 미스바에 모였다. 미스바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제가 지형을 말씀드렸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형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거기 실로도 있고 여러 아주 중요한 지형은 다 거기 있어요. 여부스 여기 하여튼 거기도 여부스도 거기도 속합니다. 마다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하지만
이 여부스는 원래는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여부스를 공격해 가지고 뺏은 다음부터는 말하자면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하는 땅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통일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기에 미스바에 지금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같이 모였어요? 뭐 같이 하늘 앞에 다 모인 거예요? 악을 제거하려고 모인 겁니까? 뭐 하려고 모인 것 같아요? 그럼 사사기를 썼을 때 다 같이 모였다. 그럼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하려고 모인 것 같습니까?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요. 누구 죽이려고요? 아니 지금 블레셋 족속에는 가나안 7족속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누굴 죽이려고? 자기 종족을 죽이기 위해 모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인 죽이려고 모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 해가지고 집단적인 린치를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매몰시키기 위해서 왕따시키기 위해 모였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악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2절에도 그랬죠. 온 백성의 어른들 곧 모든 지파의 어른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어린아이들인가 무슨 판단력이 흐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어른들이 모였다. 지도자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도 총회란 말 쓰잖아요.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총회라고 하면 모든 교회, 우리 교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 장로가 모여가지고 총회를 이루잖아요. 가장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회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모인 경우가 4만 명입니다. 근데 그보다 10배가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블레셋을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의 칼날부터 막기 위해서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야 이거 무슨 시체가 각각 해가지고 12개를 나눠가지고 모였으니까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모인 거예요. 근데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거기 모였다는 거 안 모였다는 거예요? 안 모였다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다 모였더니 지금 누가 이야기합니까? 지금 자기 첩을 그 시체를 12동강 해가지고 각 지파에게 나눠줬던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지금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역사의식이 강하고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무섭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실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요.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많은 그 지역에서 히틀러 치하에 600만 명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에 다 드러난 게 누구에 의해서 드러났을 것 같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걸 누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미국 군인들이 영국 군인들이 알려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당하고 여성들이 그 성적인 그런 착취를 당하고 그걸 누가 알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피해 당한 몇몇 여성들이 알려면서도 겨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금도 이걸 아직도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독일인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도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일 땅에 못 사니까 어디까지 가면 저 남미까지 도망을 합니다.
그 남미까지 찾아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들 다 끝까지 철저하게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란에 핵무기를 했는데 핵무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들통냈잖아요. 여러분 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그만큼 사실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역사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흩어져 쓰지 그냥 흐리뭉텅하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레위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가로 갔다. 범죄 장소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거기 하러 갔다. 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다. 이거 맞죠? 예. 그래서 저 레위 사람들을 내놔라. 레위 사람들 내가 성적인 폭력을 가해야겠다. 동성애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아주 악한 자들이 그런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똘똘똘 뭉칩니다. 그랬더니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지역의 온 땅에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빠진 사실이 뭘까요? 이 범죄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뭐예요? 왜 자기 첩이 이렇게 성적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까? 누구 책임이 많아요? 레위인 자기 책임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 책임을 싹 다 빼버린 거예요. 다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고 처가 집에 데려가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거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한 거라고요. 근데 정작 자기가 위험하고 자기가 폭력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먹이로 던져놓은 거예요. 믿을 인간이 없습니다. 아내의 죽음보다 자신의 위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야.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런데 이 제3자가 보면 이 말이 그럴듯할 거 아니에요. 저 제사장을 죽이려고 그래서 저 여자를 끌어내가지고 저렇게 했구나. 그 노인이 좀 증인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집에 했던 노인이 증거 와서 아니라고 이 제사장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밖에 내보내가지고 일이 있었다고 좀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음행과 망령된 일로 베냐민 지파의 기브한 족속들을 범죄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자신의 범죄 사실은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은 회중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죽인 범죄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40만 명이 야 우리 그럼 베냐민 다 죽이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사태가 달라집니다. 사실을 어떻게 적시하고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했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엄청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임, 총회가 어떻게 모였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같이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전쟁하고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죽일 작정을 하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충동질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냥 그리로 휙 하고 휩싸려 간 거예요. 여러분 40만 명은 아무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수결로 의견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게 다 어떤 때는 그 동기와 의도와 그것이 어떠냐 순수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집단적으로 린치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할 위한 일이냐
전혀 다른 거예요. 나중에요. 이 12지파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판단을 잘못했구나. 나중에 가면 21장에 가면 후회를 해요. 너무나 참혹한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살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지 형제 자매를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키려고 끝없는 무지와 어리석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망령된 일 앞에서 그랬죠.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 그 뜻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판단에 이르렀다. 그겁니다. 얼마나 그 사회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진정한 지도자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들의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의해가지고 야, 이 망령된 일 없애자는 그 결정이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뭐예요? 생명 죽이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이 생겨야 돼요. 올바른 판단력은 정확한 사실에부터 기초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이 있고 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일제히 다 모였어요. 총회가 모였어요. 엄청난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안 들어봐요. 네? 당시 상황을 조작하고 허위로 보도하고 은폐하고 오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태원에서 사태가 벌어졌는데 150명 이상의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서로 변명하고 은폐하고 근데 그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막 공방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진실이 공방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이해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정말 생명 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가요. 옛날에 세월호라는 것 때문에 막 휘청거려가지고 한번 침몰됐었는데 이제는 이태원이라는 동네 안에 그 좁은 골목에 갇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진실이 필요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진실을 이야기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가물처럼 흐르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 공의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나의 희생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살을 끌어먹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희생하지 않고 이 레위 사람이 정말 자기가 살신성인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아내를 내가 죽였다고 이랬으면 평화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미가라는 사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그거 가지고 돈 받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여기 끌렸다가 여기 저기 끌려갔다 하면서 인격 파탄자잖아요. 양심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뭐 몇 명 죽이는 거는 자기 안에 보복하는 마음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자존심 보복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명예와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사람들 이렇게 40몇 명을 모을 수 있다니까요.
야, 40만 명의 군중을 모았네. 광화문 광장에 몇만 명을 모았네. 뭐 어디에 몇만 명을 모았네.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생명 살린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휩쓸려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말씀 위에 반드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혼란상을 저희들이 봅니다. 4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죽이자. 저 베냐민 지파들 죽이자. 그런데 그 판단의 기초가 레위인 제사장의 잘못된 거짓된 조작과 은폐의 보도에 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깊은 속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 교회에 자기 물질을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해서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낌이 무엇인지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눈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서 우리 양심의 마비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들 이 아침에 밝히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실이 너무나 암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가 양심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회는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출발이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은 철저한 개혁입니다. 자기 회개에서 비롯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양심의 가책들을 주님 양심의 가책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실 앞에 원수 마귀 사탄들은 괜찮아 지나가면 돼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모임을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교회적으로도 2022년을 잘 결산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이 가까웁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세례받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고사를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 또 대학과 진학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